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원칙과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성하는 모든 원리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반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와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위로 올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음식점 뒤에 보면은 산을 개조해서 폭포를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폭포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폭포는 강제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자본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라 폭포를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물, 여러분 그 물을 갖다 누가 공급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돈 안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돈까지 법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경치를 보면서 돈을 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대로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평안해지고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면은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알 때 여러분의 삶도 축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축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야베스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야베스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에 그것을 적용시킴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야베스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축복은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단 이 2절밖에 여러분 그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의 축복의 1원리는 무엇입니까? 필요를 기도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빵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발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저 먼 다른 사람들 그 걱정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급한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내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막연한 그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베스 또한 자신의 필요를 구했어요. 그에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아예 어머니가 그 이름을 가난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예쁘게 짓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뭐 해가지고 이름을 갖다 쇠똥이 말똥이 해가지고 그 이름을 줬지만 거기에도 이 아이가 오래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어떠냐? 가난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처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베스를 낳을 때 그 환경과 모든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낳을 때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복자의 어려움입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어주지 못한 이름은 결국 뭡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과 모든 것도 어려웠고 수고로 나왔고 그 아버지조차 없기 때문에 유복자로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질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됐을 거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의 기도를 기도의 제목으로 정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도 비행기가 테러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착륙을 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성도들이 다 대부분이 항공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해 그 모든 것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촌에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상황과 모든 것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비행기가 테러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착륙을 잘하게 하옵소서, 배가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감자를 깎아서 파시는 분이 있다면 그 할머니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자 껍질이 홀랑홀랑 잘 꺼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기도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평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당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든 자는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야베스같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내게 필요한 가장 간절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것이 응답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가 유명한 것이 왜 축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존경받는 야베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존경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에게 놀림받았어요. 형제에게 무시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명이 야베스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분명히 지명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디락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내갑의 집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족속이로라. 여러분 야베스의 지명 속에 거한 사람들이 서기관의 족속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만 세상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그 지명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워싱턴 시티, 그 다음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벤고온 공항, 을지로, 세종로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것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지명에 쓰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야베스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서 그 지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밝혀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축복의 제2원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 뭐랍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그것이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 상달된 것뿐만 아니라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으로 영광으로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건강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엘가나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그 분인 나라는 둘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녀는 아들을 잘 낳았어요. 한나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죄인처럼 살았어요. 분인 나에게 언제나 무시당했고 경멸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 기도가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구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때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못하여 줄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1+1이 아니라 1+ 알파로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 고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원리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지 물러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원리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기껏 기도해놓고 의심한다면 여러분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의 공로에만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편을 보내도 주소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가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받은 줄 알고 오직 감사와 온전한 영광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 결코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갖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 믿고 기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쭉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는 바로 응답된 것도 있지만 52년 평생을 통해서 기도한 응답도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내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야베스의 3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그의 열매를 모아 그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베스는 그 열매가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해질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교만해진다? 아닙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헌신했고 더 충성했던 그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열매가 얼마나 좋으냐. 나중에 그 이름이 서기관들 동네 이름이 되었을 정도로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야베스는 나중에 서기관이 되었고 서기관은 율법 연구가였으며 율법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였고 서기관에서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환난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도록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만 구해가지고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남북정戦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남군은 굉장히 많은 그 무기와 그 자원을 가지고 북군을 엄청나게 몰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이 넘어가면 이제는 북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소문은 패전의 소식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링컨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그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밖에다 손수건을 걸어놓는데 손수건이 걸려있을 때는 그 누구도 거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참모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전략을 짜고 뭔가 방법을 가야지 지금 기도할 때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도 하고 비난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을 때 패전의 소식이 승전의 소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승전의 소식으로 변화되면서 그 저지선에서 더 밀고 내려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3시간 만에 링컨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전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단순히 축복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원리는 응답이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베스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도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헌신의 삶, 충성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야베스가 헌신하였던 증거는 무엇일까요? 야베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베스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증거가 2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레로, 여러분 그 이름들이 바뀌어졌어요.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스스로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자신의 낮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쓴다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난이요, 가난이요, 수고로이 나왔다고 하고 아픔의 이름이었어요. 가장 먼저 바꾸고 싶어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아픔 속에 있었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나면은 여러분 그 모든 옛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분들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기도받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좋은 곳으로 갑니다. 물론 그의 신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픔을 같이 나눴던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흑역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증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만 합니까? 내 자랑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내가, 주님을 몰랐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베스의 이름은 그랬어요. 내가 고통 속에 있었고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고 가난의 이름이었지만 난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간증도 이런 간증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야베스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이름이 가난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야 저기 가난한 동네야. 여러분 물론 거기가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장소지만 가난한 동네야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교회 아니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왜 그들이 존중하고 썼습니까? 그 야베스가 그 이름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그 죽음의 사형의 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 흘렸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 이름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이름 야베스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경과 모든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바꾸시며 야베스같이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환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제임스의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후에 너무나도 눈부시게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귀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자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으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위에 쓰시려고 하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못 가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불과 4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야베스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것을 바꿔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때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될 때 야베스 같은 축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